네, 이번 아기부서 여름 성경학교는 코로나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던 성경학교가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렸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감격스럽고 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믿음과 성품이 조금은 더 자라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활동하고 또 함께 밥을 먹으며 서로를 더 알게 되었고 가까워졌습니다. 친밀해졌습니다. 아이들은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놀이와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해소하며 기쁨과 행복감을 경험했습니다. 찾았다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에 맞게 서로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스러운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아이들과 부모님들 또 선생님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 성도님들 절로 미소가 지어지시죠? 마음에 몽글몽글 따뜻하고 포근하고 또 부드러운 기운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이번 아기부서 성경학교에는 정말로 많은 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물질과 봉사를 통해 함께 해 주셨습니다. 교사들과 학부모님들 또 타 부서 선생님들까지 협력하며 자기 일처럼 헌신해 주셨습니다. 자녀들을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내신 후 교회에 나와 성경학교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셔서 밤늦게까지 물놀이 준비를 하신 선생님들도 계셨습니다. 네, 저희 아기부서는 특성상 교사들이 많이 필요했는데요. 수적으로 부족한 교사들의 역할을 돕기 위해 기꺼이 보조교사로 섬겨주신 우리 학부모님들과 청년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또 무더운 날씨에도 아이들에게 맛있는 식사와 간식을 먹이시려고 땀 흘리고 수고하셨던 권사님들과 또 교우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자원하여 섬겨주시고 또 물질로도 찬조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학교를 통해 보여주신 여러분들의 귀한 섬김과 사랑이 아이들에게 흘러가 기쁨과 행복을 주었습니다. 아이들을 향한 교우 여러분들의 열정과 헌신,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나온 것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었을 때 소아시아 에베소의 인근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낸 해람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 당시 에베소는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과 더불어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 하나로 로마의 식민지 아시아주의 수도였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위치했던 에베소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신 아데미 신상을 비롯한 온갖 우상들의 신전들로 가득 찼습니다. 다인종, 다문화, 다종교 사회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로서의 그들의 정체성과 신앙을 잃어버릴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고 바울은 강력하게 신앙으로 교회를 무장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에베소는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였고 또 3차 선교 여행 중에 약 3년 정도 에베소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가르쳤던 곳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바울의 각별한 사랑은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3차 선교 여행 말미에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하여 목양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만유의 주재자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성취하신 위대한 구원 역사를 에베소 교회에게 다시 상기시키며 그들의 신앙과 정체성을 무장시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바울 사상의 왕관 또 바울 사상의 진수라고 불려지는 이 에베소서는 신론, 기독론, 구원론, 성령론, 종말론, 교회론 등 바울의 완성도 높은 신학 사상이 드러납니다. 특히 교회로 번역되는 에클레시아가 9번이나 나오는데요. 교회에 대한 다양한 설명과 풍부한 은유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교회론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며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또 사도적이며 또 우주적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에베소서는 1장에서 3장까지의 교회론에 대한 바울의 신학적 해설, 즉 교리 부분과 4장에서 6장까지 그리스도의 삶, 즉 실천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4장 30절에서 5장 2절까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구원받아 새롭게 된 성도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새 사람의 삶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사랑의 삶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바울은 1절에서 교회에게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은 4장 32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라는 말씀과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합니다. 4장부터 계속적으로 명령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결단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새롭게 된 새 사람의 실천사항인 하나님을 본받고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에 앞서서 주목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 구절인데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것을 먼저 아는 것이 우리의 실천적인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무한하신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집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저 조금 아는 정도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 어떤 관계보다 친밀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또 경험한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얼마나 특별하고 대단한 신분인지를 깨닫고 그 신분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곧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증거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에베소서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라는 표현이 35번이나 반복되어 사용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며 교회의 일치와 통일을 이루는 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에도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모든 그리스도인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내려와 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상황에 따라 또 나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게 됩니다. 특히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시며 심지어 미워하신다고까지 여겨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지 못하고 고난을 인내하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고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때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수많은 저항이 무엇인지 살피고 우리의 생각의 초점을 하나님의 사랑에 둘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규정됩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확증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은 희생과 섬김,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은 기꺼이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제물은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받으신 바 되었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과도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생명은 나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의는 나의 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성령님 안에서도 규정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후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은 약속대로 기도하는 공동체에 오셨고 이로 인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었습니다. 그 성령님은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십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님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지속적으로 거룩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규정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며 현재도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은 단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행동의 모범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근거이며 또 그리스도인들을 행동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본받도록 사랑 가운데 행하도록 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나아가 사람들 사이의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힘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장으로 불리는 고린도 13장 다음으로 에베소서의 사랑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온다는 점을 볼 때 에베소서 역시 얼마나 사랑을 강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인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세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을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한 의도와 함께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서로 협력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게 됩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고 몸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 생각과 감정을 고집하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헤아려 배려해야 합니다. 나의 방식이 틀릴 수 있다는 것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의 실수와 잘못을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용서하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배우는 데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죄에 빠진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데서 비롯됩니다. 또한 우리가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긍휼히 여기는 데서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용서가 가능한 것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하지만 우리는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성화되어 가는 지체요, 교회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본받을 부분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함으로써만이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 교회의 사랑을 통해 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교회에게 또 다른 이웃들에게 세상을 향해 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매 순간 잊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속적인 경건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세속적인 관심과 분주한 일상 가운데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는 쉽사리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삶이 오히려 순탄하여 영적으로 무감각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종종 잊어버립니다. 나의 뜻대로 상황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나 고난을 겪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확신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또 매 순간 잊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매일 의식 성찰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성공한 듯 보이는 다른 사람들이나 또 상대적으로 초라한 나 자신을 비교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 자신과 상황, 다른 사람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매 순간 잊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한 반역자들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만큼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와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연약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매 순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한 우리가 이웃들을 용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교회와 세상을 섬기며 살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해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